우리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찬양대 주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 인주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내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 우리 권사로 우리 이리 취임하고 임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주의 일꾼 3교원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택하시고 주 앞에 진정한 헌신 이전에 예배로 그 마음 받기 원하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임재해 주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기뻐하시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 무릎을 꿇습니다. 귀한 우리 헌신자들 임직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임직자들을 통해서 주의 크신 계획이 날마다 이 땅에 풍성한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물론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는 귀한 메시지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회장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 심령 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필요하여 주님이 임직자들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더 이 지역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의 심령 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에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대선배님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좀 마음이 좀 떨립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정도로 줄이 저 밑인데 설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살리 기도원 5,000명 모이는데 설교하는데 별로 안 들리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들립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딸이 있는데 그 따님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아프니까 직장도 가지 않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도 안 가고 울고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 동네 동물병원에서는 수술도 안 되고 대학병원 가야 수술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300만 원 들었답니다. 강아지 수술을 했는데. 근데 강아지 아프다고 일주일 내내 울고, 그 강아지 얼마 주고 샀느냐? 3만 원 주고 산 강아지랍니다. 3만 원 주고 산 강아지 수술하는데 300만 원 들었는데도 강아지가 건강해졌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사랑하냐에 따라서 300만 원 주고 강아지 수술하고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왜?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오늘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나? 지금 이 시대는 이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동성애를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사울왕도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전에 보면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나아갑니다. 사울왕이 이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나 싸우면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갔을까요?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분명합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 동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이웃 사람들이 자기 남편 욕하고 모욕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이웃 사람들이 욕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앞에 제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소년 다윗, 10대 때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소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왕이 돼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기뻐한다.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운 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처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중직자를 주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선교를 하시든 교회에 나와서 구역장님을 하시든 이렇게 성가대를 하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초월한 그런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갑한다. 저 신문에 자주 나는 게 뭡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사귀다가 변신하면 폭력을 행하고 심한 경우는 살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사랑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정은 벽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고 파벌을 만듭니다. 서로 적대시합니다. 이런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끼리끼리 좋아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부 제1교회에서 끼리끼리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와도 받아주고 사랑하시고 끼리끼리 사랑하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스트로게. 그렇지만은 자기 자녀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극한 상황에 만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있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선포하고 과감하게 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신경과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도파민 분비돼서 흥분 상태가 되고 페닐에티아민이 해서 열정적인 상태가 되고 또 바소프레신이 분비돼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용맹성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와서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엔돌핀이 나와서 기쁨을 주고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세상 조건이 별로 불리해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여호와 앞에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목사가 돼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말씀을 보다가 또 기독적인 책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저는 시간 있을 때 북한산 가까워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책 보는 것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뭐 돈이 많겠습니까? 저 건강도 수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건강이 뭐 다른 사람마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인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에서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 정예 부대로 쫓아다닐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남부 제1교회는 그런 성도 없으라고 믿지만 높아심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을 줘서 세운 것 사울왕처럼 후회하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 입에서 사울왕처럼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거 얼마나 참 안 좋은 그런 얘기입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의 앞길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에 걸림돌이 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녀들의 악bil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요, 늘 이 목사님 목회에 딴지 걸고 참 힘들게 했습니다. 자녀들 중에 몇 명이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건강하고 그런데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아르바이트 수준이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아버님 장로님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사랑을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듣기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중직자가 돼서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우리 김 목사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사랑하지만은 목사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돌은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물매와 돌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 골리앗은 중무장한 사람인데 다윗이 던진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